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바울은 오늘 본문 전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잘 풀리는 것 같을 때에는 즐거워하는 것, 그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또 고립되고 핍박을 받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 두렵고 할 때에는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큰 고민과 커다란 문제로 인해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을 때, 너무나 문제가 크고 고민이 깊어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신앙인인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지나가는 그냥 격려의 단순한 말일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고 실제적인 말씀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적인 말씀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또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 삶에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은 험하고 거친 삶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박해나 어려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땠습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죠.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환난 중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 이 서신을 읽으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우리의 처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네. 그랬을까요? 정말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격려와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육체적인 죽음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인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견디게 했던 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해왔던 것, 1장부터 쭉 말해왔던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쭉 배워왔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또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하니까 정말 공기가 소중해 이런 것처럼 너무나 식상하게 들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상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공기가 그렇게 흔해 빠진 것 같고 또 식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기 없이는 전혀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믿음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참혹한 역사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이 참혹한 환난의 형편을 잘 아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으로 끌려가면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용기를 냅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자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과연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자였지만 그에 못지않은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 속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삶의 현장 속에 놓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소망을 이루게 될 때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어떤 시간 속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삶이 나를 끌고 가고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고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두는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앉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허튼 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앉아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소망이 나와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소망 안에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안에서의 또 개인적인 구체적인 레마적인 소망 저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고
또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교회 안에 저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망은 그거예요. 저 개인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아요. 그 소망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보복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 또 그냥 낙심해도 될 만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 이러한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어둠이 요구하고 육신의 어떤 정욕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복음 안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때 저는 너무나 흥분스럽고 황홀경에 빠지고 너무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있었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붙들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성적인 헬라 세계나 로마의 제국적인 세력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바울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던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 또 많은 또 전도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다 인내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가운데 부어졌고 그 사랑을 바울이 느끼며 경험하며 그의 인생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복음에 사랑이 빠진다면,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 많은 것을 이루고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복음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근거가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죠. 우리의 감정은 자꾸 요동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요동치는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매일의 리셋의 재정립의 시간들이죠. 작업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진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달이 밤에 뜨죠. 달이 밤에 뜨죠.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객관적인 진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객관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믿음으로 붙잡고 로고스를 레마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를 영광 중에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주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이후로 쭉 이제 기술을 해왔는데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구절에서, 그 이후에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이후 1장 4절 이후 처음으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죠? 환난이 등장하면서 주의 사랑이 등장하면서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정말 소망이 너무나 멀리 보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등장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그 환난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신다? 바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입니다. 그 주의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넘치도록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척박한 삶의 현장에 놓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끝에 여러분 가운데 두신 영광의 소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쭉 기술해 나가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이제 쭉 다음 구절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근데 그 주의 사랑의 내용이 뭐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바 된다. 근데 그 죽으심의 내용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떠올립니다. 눈물 나고 두렵고 공포가 엄습하는 때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직 언제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며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결코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결코 다시 실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혈로 품으시고 살리신 새로운 나를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한 가지도, 한두 가지 한 것 아니죠. 한 가지도, 한 선한 일을 한 가지도 행한 적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한히 위로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놀라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자를 그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악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위해 죽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원수이죠?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박은 원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그분의 면전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그때에 내가 회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을 때, 잘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극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이 얼마나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고 약할 때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름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추하고 엉망진창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의로운 자라 여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고 얼마나 큰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의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기도하며 또 오늘 돌아가는 그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상기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정말 나도 나 자신을 꼴보기 싫을 때, 나도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했을 때 정말 일어서기 어려워요. 자기 연민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연민을 가지는 것은 역사상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울로 가고 공황장애로 가고 자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의 이 갈림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그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는 이 묵상과 경험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이 소망을 품고 이겨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인내하며 이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인내하며 여러분 가운데 두신 그 복음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